네, 오늘은 되게 익숙한 본문이죠. 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일 것이고, 하나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텐데요. 다윗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참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네.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하고 또 의리 있고 굉장히 감정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시도 그렇게 잘 썼겠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격렬하게 춤을 추는 스타일이고, 잘못하면 정말로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의리가 또 엄청나죠. 목숨을 걸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되게 솔직해서 꾸밈이 없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받는 성경의 인물 중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의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 왕은 사울 왕이었죠. 골리앗의 나라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 둘러싸여져 있고 이제 해안가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이에요. 주변이 다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이 없었겠죠. 이날도 이제 사울이 왕으로 재임하고 있던 어느 날 블레셋이 또 한 번 전쟁을 일으킵니다.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잦은 전쟁 때문인지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쪽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싸움을 도두는 자는 막 그냥 단순히 나와서 그냥 시비를 걸고 약 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개인전을 할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인전. 이 전쟁에는 여러 스타일이 있거든요. 오늘 또 우리 태민이가 또 휴가 나와서 솔저가 한 명 앉아 있는데, 전쟁에는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네, 우리 전면전, 전면전이라고 하는 총력전이라고 하죠. 모든 걸 쏟아붓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갖고 있는 모든 걸 쏟아붓는 전쟁 스타일이에요. 이걸로 한번 하면은 이제 뭐 이기는 사람이 나오긴 하겠지만 둘 다 망하는 거죠. 다 쏟아부었으니까. 그리고 제한전이라고 있습니다. 제한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무기나 싸워야 되는 땅을 제한하는 제한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고대의 싸움 스타일인데 이제 이런 개인전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가 나와서 싸움을 하고 이기는 쪽이 이기는, 굉장히 무식해 보이죠? 네, 단순한 이런 싸움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제 한두 번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매번 전면전을 하면 나라가 폭삭 망하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빠질 테니까 지금 블레셋에서 이제 개인전으로 시비를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 기록에 키가 오늘날의 수치로 2m 98이에요. 2cm 모자라는 3m야. 어마어마하게 크죠? 뭐 이 정도면은 뭐 누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딱 치고 가면 아 뭐야 이러고 봤다가 뭐 이러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화가 나다가도 그냥 저절로 참게 되는 약간 그런 스펙인데, 네,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제 친구가 이제 190인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 친구는 자기 키를 190이라고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189라고 항상 우겨요. 190이면서 90이고 싶지 않대. 근데 그 친구랑 같이 다니면 별로 안 좋은 점이 사람들이 나를 다 작게 본다는 거야. 나도 작은 키가 아닌데.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안전해. 목의 위협과 어떤 불쾌함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사람들이 나를 불쾌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합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2m 93이면 뭐 어마어마한 큰 키죠. 네, 최영만이 2m 좀 넘으니까 최영만보다 훨씬 크겠죠.
하여튼 뭐 고대의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키와 체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골리앗이 자신과 1대1로 일명 이제 다이다이라고 하죠. 네, 1대1로 싸우자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가 나섰겠어요? 다 무서워서 이제 벌벌 떨기 시작한 겁니다. 이럴 때에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이에요.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새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3명의 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3명의 형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 중에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이 3명의 아들이 다 참전 중이었어요. 전쟁에 참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걱정이 되잖아요. 이 아들 3명이 잘 지내고 있는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죽지는 않았는지, 살아있는지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음식을 좀 싸주면서 거기 있는 천부장, 그러니까 이제 군대의 좀 간부급이죠. 간부급한테 가서 음식을 갖다 주면서 형들 잘 지내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와라 라고 해서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음식을 붙들고 네 아버지 알았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요. 그 음식을 갖다 드리고 이제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이제 곱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골리앗이 소리치는 걸 들은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사울 왕을 모욕하면서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싸워야 되지 않냐?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느냐?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한 부하가 다윗을 사울 왕에게 데려가요. 그리고 다윗은 한결같이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말합니다. 다윗도 참 진짜 단순한 인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버지가 새 아들이 걱정돼서 생사를 확인하라고 보냈더니 지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참 대단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에게 저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사울은 고민이 되었겠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때에 한 명이 나서주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양을 치던 소년을 평생 전장에서 살아온 전사와 맞붙게 한다는 것, 그것은 좀 생각해 볼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였어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결국에 사울은 허락하죠.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들려줍니다. 무장을 시키고 이제 출전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무장을 하고 다윗이 이제 나가서 싸우려고 조금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갑옷과 무기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자신이 양을 치면서 늑대나 곰, 사자들을 쫓는 데 사용했던 무림매, 물매라고도 하고 무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다윗의 승리였어요. 다윗이 던진 물매는 골리앗의 이마 중앙을 가격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한 방에 나가 떨어졌죠. 사실 우리는 다윗의 승리가 특별한 기적의 힘으로 승리하였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매는요, 실제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 늑대나 곰, 사자와 같은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무기였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저게 이제 무림매라고 하는 이제 무기예요. 저기 끝에 보면은 이제 고리가 있죠. 거기다 손가락을 이렇게 끼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잡고 여기다가 돌멩이를 걸쳐놓고 이걸 돌리다가 쌩쌩쌩쌩 돌리다가 한쪽을 탁 풀면 이제 돌멩이가 슉 날아가는
그런 이제 무기예요. 이제 양들로부터 이 막 짐승들을, 야생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양치기가 이제 지키고 있는데 짐승들이 왔어. 그러면 그 짐승들 막 곰이랑 뭐 늑대랑 맨주먹으로 뭐 이렇게 싸울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원거리에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무기를 사용했던 거예요. 저 무기가 이제 뭐 사자나 곰을 막 맞춰서 한 방에 쓰러뜨리려고 하는 용도는 아니고 그냥 양 근처에 못 오게 쫓아내는 그런 용도였던 거죠. 하지만 그 위력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짱돌도 그냥 던지면 그거 맞으면 어떻게 돼? 그냥 뚝배기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돌을 빙글빙글 돌리다가 엄청 세게 돌리다가 이걸 팍 던졌다 봐.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바로 황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걸 급소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아무리 큰 장정이라도 맞으면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무기가 바로 물매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물매를 맞고 쓰러졌다는 것은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맞았으니까 바로 쓰러진 거예요. 진짜 기적은 무엇인 줄 아세요? 진짜 기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기적은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마음이 기적인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도 않은 소년이 전사 중에 전사를 상대로 싸우겠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할 수가 있죠? 저를 내보내주세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 용기와 패기가 기적인 것이죠.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비슷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골리앗과 같은 삶의 커다란 어려움 혹은 나를 괴롭히는 그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들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저 하나님이 도우셔서 혹은 운이 좋아서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운이 따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왜냐면 첫 번째는 다윗은 왜 싸웠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어떻게 싸웠는가? 왜 싸웠고 어떻게 싸웠는가?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왜 싸웠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화가 나서 싸웠어요. 하나님을 모욕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가서 싸웠어요. 사울왕은 성경을 보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약속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상금을 주겠다고 하고 하물며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겠다고 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한순간에 왕자가 되는 거야. 그런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싸우러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돈 좀 벌자고 그리고 뭐 공주랑 결혼하고 싶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숨을 잃으면 다 잃는 건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결코 목숨을 걸지 않아요. 왜냐? 목숨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모두가 이 세 가지 부류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에만 한번 세 부류로 나눠볼게요. 첫째는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나의 부, 나의 권력, 나의 명예, 그리고 조금 이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라고 하지만 정작 그것도 생각해보면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둘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기보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약하고 힘없는 이웃들을 보호하고 그런 생명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환경과 생태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생명이 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멋진 사람들이죠. 셋째는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는 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슬픈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저한테 너는 떳떳하냐라고 물어보면 뭐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흔들림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적어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나쁜 짓은 안 하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냥 알게 모르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잘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기 전에 저는 분명히 이 세 번째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뭐 청소년 시기랑 20대 초반에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많은 것을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내가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뭐 좋은 대학 가게 되면 내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진짜 뭐 개척교회를 도와주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아주 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들을 진짜 많이 했지만 정작 다 돌아보면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싶었던 거고, 나를 위해서 그냥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거죠. 당시 저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그러했어요.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내 신앙 자체가 그랬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은 무엇을 위함인가?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함인가?
아니면 결국 나를 위함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떳떳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면서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딱 보여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서 실패해도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실패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내가 승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길 거라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승패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진다고 하나님 나라 못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예수님이 실패자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졌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실패나 좌절이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도 다윗의 패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이유로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이제 어떻게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다윗은 어떻게 싸웠어요? 골리앗과 어떻게 싸웠어요? 어떤 방법으로 싸웠어요?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는 방패와 칼을 들고 갑옷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에요. 우리가 전쟁 영화를 봐도 다 갑옷 입고 방패 들고 칼 들고 있잖아요. 어떤 정신 나가는 인간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냥 맨몸으로 뛰쳐나가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무기를 건네줬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왕이 줬는데 오죽 좋은 걸 줬을까? 제일 좋은 걸 줬겠지. 갑옷도 제일 좋은 거 주고 방패도 칼도 제일 좋은 걸로 줬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인데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우는 건데 제일 좋은 걸 줬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갑옷과 무기가 상식이고 모두가 좋다고 하는 것일지라도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냥 나를 방해하는 요소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나 이거 왕한테 받았다? 와, 그거 진짜 좋아 보인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몇 번 움직여 보더니 왕이 준 걸 다 벗어 던져버리죠. 다 치워버려. 그리고 뭘 들고 나가? 자기가 맨날 사용하던 거, 자기가 익숙한 거, 울맷돌을 들고 나가서 싸워요. 갑옷도 안 입고 양을 치던 모습 그대로,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아까 제가 다윗이 상금을 노렸다면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만약에 다윗이 정말로 정말 무모한 인간이고 약간 정신이 나간 인간이라서 뭐 인생은 한 방이지 뭐 있어? 죽으면 죽고 뭐 잘 되면 공주랑 결혼하는 거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나가서 싸웠어. 물맷돌 들고. 그러면은 결과는 몰라. 어떻게 됐을지 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다윗이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웠으면 100% 졌어요. 왜냐? 그것은 골리앗에게 익숙한 방식이니까. 골리앗은 그 방식으로, 그 스타일로 평생을 전장에서 싸워온 전사예요. 그 방식으로는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갑옷을 입고 나갔으면 다윗은 무조건 죽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1년 넘게 청년부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말을 했고 오늘도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세상은 골리앗이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성취하면서 살 수 있을까? 가능성이 되게 적어 보여요. 실패할 것 같고 두려워요. 내가 너무 작아 보여. 그런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기고 싶다면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싸우세요. 갑옷,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것이 세상의 룰이고 상식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타일로 싸우세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세상이 강요하는 방법과 규칙이 아닌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이겨나가세요. 왕이 하사하는 세상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조건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 하는 것이라 해서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것은 나에게 익숙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선배들, 뭐 날고 긴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선배들,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갑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방패와 칼을 들려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20살이니까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지금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갑옷은 여러분들을 고려해서 입혀준 갑옷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것을 고려해서 입혀준 갑옷이 아니에요. 그냥 입혀주기 편해서 입혀준 갑옷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갑옷이 잘 맞는지, 그것이 익숙한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들고 그것을 입고 싸우고 있어요.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그럼 사람들은 말해요. 왜 좋은 갑옷, 좋은 무기를 들려줬는데 왜 그것밖에 못 싸워? 시대가 좋아졌는데, 요즘 이렇게 경제가 좋아졌는데 너네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 왜 잘 못 싸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내가 약한가? 나한테 문제가 있나? 내가 쓸모없는 인간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 틀에서, 그 상식에서, 그 룰에서 나와야 돼요. 그 갑옷과 무기를 과감하게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야, 안 맞으면 벗어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물론 모두가 던져버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갑옷과 무기가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스타일대로 싸우면 돼요. 하지만 분명한 건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누구는 물매를 들고 싸울 것이고, 누구는 말과 글로 싸울 것이고, 누구는 싸우기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그림과 노래로, 누구는 성품으로, 누구는 배려와 친절로, 누구는 꿋꿋함으로, 누구는 끈기로, 누구는 유머와 재치로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겨 나갈 거예요. 또한 그림으로 싸우는 사람도 네 그림이 다르고 내 그림이 달라요. 음악으로 싸우는 사람도 네 음악이 다르고 내 음악이 달라요. 다 각자의 스타일로 싸우는 거예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가지 생각이 있고 10가지 스타일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게 놀랍게도 우리한테는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가장 빠른 속도로 도달하는 사람이 우수하다고
우리는 평가받았고 우리는 그 시스템이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10사람이 있으면 10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기계가 아니니까, 우리는 생명이니까. 생명은 똑같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기에 우리는 똑같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것은 없으니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부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스타일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갑옷을 입고 패배주의적 사고에 쩔어서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갑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나는 어떤 스타일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뭐지? 찾고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그걸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거를 세상 속에서는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들이랑 같이 무슨 일을 하는데 너무 완벽해요. 너무 잘해요. 각자 나도 부족함이 있고 다 부족함이 있는데 그거를 지적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돼요.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려고 하니까 뭐든지 다 잘 돼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넌 참 그런 걸 잘한다. 넌 그런 걸 참 잘하네. 발견하게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능력은 무시당하니까 나한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방식으로 싸워나가는 사람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지더라도, 그 순간이 지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패배는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패배는 갑옷을 두려워서 벗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적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